우리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오늘 본문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나에게 임하시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으니까 우리는 나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런지 나에게 적용을 안 하고 당신에게, 너에게, 내가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대편 쪽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문체가 여러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를 설명하고 서술하는 그런 형태의 글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감탄하면서 시를 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 좀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문장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게 뭡니까? 무엇 해라, 무엇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명령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우리를 확실히 끌어올리고 싶어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만 있으면,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멘 하면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온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들, 기적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공간에, 우리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임하는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형의 문장들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거든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두 번째 시간인가요? 제가 좀 헷갈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부터 이렇게 쭉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까? 여러분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한 30초 시간 드릴까요? 예. 4절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4절에. 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어느 단어가 명령하시는 단어죠? 기다리라,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아까 읽었던 요엘서 말씀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걸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될 것이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이 에스겔서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될 것이다. 굳었던 사람, 강팍했던 사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부모들 여기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합니까? 나쁜 거 주고 싶어 합니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심지어는 악한 부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시면 좋겠어요, 저걸 주시면 좋겠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베스트, 더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형제만 500명이니까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라는, 성령.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두 모습으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첫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요, 너와 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마귀가 와서 자꾸만 들쑤시고 갈라놓고,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이 마귀는 틈만 있으면은 파고 들어가는 뱀과 같이, 기생충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우리 당회원들 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 여러분, 원수 마귀가 왔다가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우리 동역자들이 다 한마음 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어쩌다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았다가 뜨는 걸로 나의 기도 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위험한 일이 생기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특별히 그런데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도에 힘써야 돼요.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힘써서. 여러분, 힘써서 기도한다는 것은 힘써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통성 기도할 때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해버릇해야 이것도 할 수 있지, 안 하면은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합심해서 통성기도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통성기도할 때 옆 사람이 무슨 기도하나 이러고 듣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말소리가, 기도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내가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님이, 강도사님이, 또 우리 리더들이 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건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기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버릇해야 돼요. 주일 예배에, 주일 오후 예배에, 수요 예배에, 금요 성령 집회에,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새벽 기도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 묵상하는 큐티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의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원수 사탄 마귀가 삼키려고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 표적이 되면 안 돼요. 구약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항상 그 배적들이 누구를 먼저 표적으로 삼는지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의 대열의 행진의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맨 뒤에서 처지고 겨우 그냥 어쩔 수 없이 행진에 참여한 이 몇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아말렉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에 맨날 하면 앞자리에 서고 앞에 나오시고 앞장서시고, 여러분 안 그러면 중간에라도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마귀의 표적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예안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 기다리라는 명령,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사도행전 2장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하셨는지,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이 사도행전 2장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곳에, 그 현장에,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2025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마다 그 공간마다 여러분 임재하셔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안교회 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5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기다리라 말씀하신, 기다리라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그 명령대로 너희가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믿으면 그것이 또 우리의 삶에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죠.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무언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두 구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았나, 내가 성령 받았는가 아닌가 하는 알 수 있는 구절.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을 못해요?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가 나의 주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영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뭘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교회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죄 사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책감과 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세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물 세례와 더불어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세례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더 여기서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내 영이, 죽었던 영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면, 이제 그 성령 세례 받고 새롭게 태어난 영혼이 이제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강건해져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속사람을 이제는 새롭게 해야 돼요. 이 속사람이 이제는 어른이 돼야 돼요. 강건해져야 돼요. 항상 애기 짓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아적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청년이 돼야 되고, 장년이 돼야 되고, 아비가 돼야 되고, 선생이 돼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8절 다시 읽습니다. 8절, 오늘 본문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해요. 권능을 받고,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때까지는 아직 성령 받았을까요? 제자들이 못 받았을까요?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실 때까지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아직 2장을 가봤는데니까. 2장을 1절에서는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은혜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해요. 따라서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언제부터냐?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은혜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 증거가 6절에 나와요. 6절에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직도 미숙한 모습이.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뭘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4절에서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또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제 너희가 물세례뿐 아니라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 성령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관심이 있으신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러한 상황에서 뭘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그럼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뭐예요? 현실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정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상태예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회복하는 것이, 나의 관심이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정권의 이 회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실망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예수님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어요.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야, 이제 우리 예수님 끝났구나, 예수님께서 로마를 다 쫓아내고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르실 때 우리를 우편에, 우리를 좌편에 있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 실패한 줄 알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많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기독교가 핍박당하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할 때에 아이고 이거 뭐 예수 믿으니까 뭐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교회 나오던 거 안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이 미숙한, 아직도 성령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미숙한 모습, 지역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러한 그 제자들의 이러한 미숙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대답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현실의 문제를 회복하시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때와 시기가 달려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때와 시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인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사람이 알려고 하다가 다치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고 하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이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부터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제가 일곱 번째 거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구절. 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라. 아멘. 32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세요. 그날과 그때, 이 때와 시때와 기한이에요. 이스라엘 이 현실 나라의 때와 기한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활하여서 호련히 영광 중에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며 정말 감사하며 그 감격 속에 그 황홀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정말 이것은 놀랍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누구도 모르고 그날이 언제일지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대요. 천사들도 하나님 바로 옆에서 수종드는 천사들도 몰라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아들도 모르고. 여기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